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그래, 한 번 더 하늘 은혜로.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인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멘.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욥기가 끝나고 이제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사도가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사도가 어디서 보냈냐 하면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포함해서 신약의 몇 가지 편지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썼다 이런 마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좋은 교회이긴 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중에 사도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교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 땅에는 그런 문제는 없죠. 교회 간다고 막 핍박하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죽고, 뭐 이런 문제는 없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랬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막 엄청난 핍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속이고, 뺏어가고, 뭐 이렇게 영적으로 죽여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모든 문제들보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생긴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였을까요? 이단 문제보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핍박받고 감옥 가고 죽는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문제 뭐였을까요? 분열이었습니다. 서로 편갈라서 싸우는 거, 나눠지는 거.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도 보면,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였거든요. 거기는 막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끼리 막 불륜을 저지르고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분열이 편가르고 나누는 것이 제일 심각하다라고 사도가 얘기하죠. 굉장히 시급하게. 제가 이 나라에서 들었는지 한국에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유머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코끼리를 울게 하면 상을 주겠다. 가서 이제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하면 코끼리가 울게 하면 상을 주겠다 했는데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이렇게 조용하게 속삭였어요. 너 이민교회 목사할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코끼리가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제 싫어했다라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는구나. 저희 이거 들으면서 굉장히 빵 터졌었는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땅 뉴질랜드도 오클랜드도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막 교회가 깨져나가고 힘들어지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이 라이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막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통과했죠. 이거의 기본적인 그 안에 깊이 있는 마음은 뭘까요? 우리 잘 알죠?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가 내가 만든 신 공부하면서 탕부 하나님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던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나도 다 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교회만 그런가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갈등과 편가르기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드라마에서 들은 대사이긴 하지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나는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하루만 살아보고 싶다. 이 어떤 가정일까? 아버지 없는 세상에서 하루만 좀 살아보고 싶다. 가족만 그럴까요? 이렇게 불타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또 금방 사이가 식고 또 헤어지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이 힘든 건 견딜 수 있다. 물론 일 힘든 것도 힘들어요. 근데 사람이 힘들면 숨도 못 쉴 만큼 그렇게 직장이 힘들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자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 저 회사 출근할 생각을 하면 막 토할 것 같다고. 그만큼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가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랬던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 수 있어. 이제 가면 저 사람 봐야 되는 거예요.
가면 그 사람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거예요. 막 토할 만큼 힘들 수가 있죠. 근데 빌립보서 2장 1절에 사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뭘 믿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이 된다, 안 된다? 힘이 된다.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런가 생각해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사랑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복음이, 내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 때문에 그 사람과 화해하는가? 흉내는 우리가 좀 내는 것 같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자.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으니까 그냥 악수하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사소한 문제들은 덮어두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며 얼굴 풀고 그냥 웃자. 덮고 넘어가자. 둘째는 뭘까요? 둘째는 잘못을 명확하게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 주고, 누가 더 큰 피해를 입혔는지, 누가 더 기분이 상했는지, 누가 더 악하게 했는지 사실과 정황을 자세히 살펴서 칼같이 처리하자. 사심 없게 하자. 사정 봐주지 말자. 정확하게 하자. 실제로 이런 방법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덮고 넘어가자, 아니면 잘못을 따지자. 나쁜 방법 아니에요.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오늘 사도가 2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이 기쁨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어때요? 아까 갈등 해결 방법 첫 번째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냥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자.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자. 내 것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거 도와주자. 그럼 다 잘 될 것이다. 사도는 과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사실 여기까지 하면 설교 끝난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 편가르고 싸우는 거 심각한 일이다. 하나님 심각하게 보신다 이거. 그럼 망한다. 둘째,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잘 이렇게 덮어주고 잘 살자. 끝.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는 왜 못했을까? 사도는 이렇게만 된다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만 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 모두가 사랑으로 정말 한 마음이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1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죽고 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봐요. 교회가 하나 되는데 왜 내가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되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장 해야 되겠죠.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전야에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내가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내가 이걸 몰라서 그동안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지를 못했다. 진작 좀 알려주지. 오늘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죠? 얼른 나가서 오늘 예배 마치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꽉 품고 있는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야 된답니다.
그래야 하늘의 별들처럼 빛난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바랍니다. 네, 대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 걸. 몰라서 못했던 게 아니에요. 알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테드 아시죠? 테드? TED? 테드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듣는 거예요. 중꺾마, 알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굳은 의지라는 거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도전하고 꾸준히 끝까지 계속 나아가서 지구력을 갖고 있으면 결국 잘 된다. 좋죠. 여러분 다 한 번씩 결심해 보죠.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오늘부터 성경 계속 읽어야지.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기도해야지. 중꺾마. 이 꺾이지 않은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정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중꺾마를 이룰 수 있나? 이게 사실은 이 중꺾마가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호르몬에서 나온답니다. 호르몬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세라토닌과 도파민. 이런 거래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내일 피곤할 거 내가 뻔히 알아요. 우리 다 알죠? 후회할 것도 알아요. 근데 게임을 계속하고 있어. 이게 이제 그 도파민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게임을 계속하면 나한테 뭐가 나온다고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또 계속하는 거죠. 온라인 쇼핑의 버튼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또 실패했다. 내가 사지 말걸. 내 이 테드의 강사는 이 도파민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도파민, 그러니까 뭔가에 중독돼서 나오는 이 도파민은 점점 더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큰 거를 해야 되는데, 더 자극적인 게임을 해야 되는데요. 더 큰 돈을 써야 된답니다. 쇼핑 중독일 경우에. 근데 중독되지 않는 정말 좋은 도파민이 나오는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며칠 해봤거든요.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후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너무 약한 거예요. 호르몬의 영향을 그렇게 받는 걸 제가 알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사람이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한번 절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네이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같이 읽을까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아까 사랑으로 덮자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감정이 자꾸 변해요. 호르몬이 변해요. 육체의 감각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계속 쭉 진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잘잘못은 내가 따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 마음속을 모르는데, 그 사람 과거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현재에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까? 마치 비행기에 기름 넣지 않고 그냥 날아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하나 알려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깨져나갈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너의 마음과 너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제가 이 길에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길, 예수님 따라가길, 예수님 닮아가길.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좀 지나가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가진다라는 의미는 이 뜻이 아닙니다. What would Jesus do? 들어봤죠?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대로 따라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를 따라서 합시다. What has Jesus done for me? 그 다음에 제가 해놨나요? 네, 아니네요. What has Jesus done for me?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 그것을 알면 우리가 살아나고 위로받고 하나 될 수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첫 번째, 낮아지심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포기하심이라고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셨지만 낮아지셨어요. 고등학교 때 혹시 배웠습니까? E는 mc 스퀘어. 에너지는 질량과 가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커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에너지가 점점 더 커진다.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낮아지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이 땅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파동으로 전해졌을까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또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이건 목적입니다. 같아지심이죠. 7절 시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아지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했듯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 겪어보셨다. 예수님은 인류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 겪어내야 할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의 총합과 그 디테일을 모두 자기 몸으로 겪어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내가 겪은 것 중에 아니면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어떤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비명과 그런 어떤 통곡 중에 예수님은 안 겪으셨던 것. 이런 거는 예수님 안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시련은 안 당해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안 당해보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 들으면서 그런가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과연 그냥 선생님이 학생 사랑하는 그 사랑 수준이었을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연인이 연인을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 더하기, 그 정도의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 두 번째더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보고 싶고 막 떨어져 나가면 몸이 찢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잖아요. 그 예수님 실현당해 보신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겪었는데 예수님은 뭐 안 겪어보신 거?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극한까지 겪어보셨고 마음의 이 분리와 배신과 이 모든 것을 극한으로 겪어보셨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 또한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나와 같아지심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가장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던 한 수업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느 때에 자신의 본성에 에센스에 인성을 추가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에센스에 휴머니티를 추가하셨는데 그 다음 설명이 저를 좀 울컥하게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결정이었다. 그때 떠올랐던 그림이 나병 환자의 아버지 데미안 신부였습니다. 이 데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 아시죠? 나병 환자? 한센시병? 그 나병 환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신부였는데 그 신부님이 이 나병 환자들과 계속 지내면서 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들과 같아지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데미안 신부가 착하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하는 건 다 알겠는데 우리랑 다르다. 이 사람은 정상인이고 우리는 나병 환자라서 다르다. 주님, 이들은 제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저에게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들과 같아지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이 사람들을 허그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진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막 손에 묻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부가 이렇게 뜨거운 촛불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다가 확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놀라고 옆에 있는 친구도 놀라고 근데 그 친구한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나는 이제 저들과 같아졌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각성하셨을 때 아마 이 데미안 신부처럼 웃으셨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너와 같아졌다. 이것을 알 때 주님이 낮아지셨고 같아지셨다는 걸 알 때 우리는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제 배신당했습니다. 주님 그 아픔 아시죠? 주님 배신당한 아픔 아시죠? 주님 제 배고픕니다. 주님 배고픔을 아시죠? 주님 제가 어떤 무시를 당했는지 아시죠?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시죠?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아시죠?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아지심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주십시오.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않아도 된다. 인정받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같아지기 위해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늘 저 위에 계시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야 거기 아래쪽은 좀 어때?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같이 내려와 끌어안고 뒹굴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둘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순종하심.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8절이죠.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의 핵심을 죽으심, 고통, 막 피가 튀는 잔혹함 이런 것에 두는데 십자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낮아지심이 같아지심으로 흘렀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의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라이트 처치가 욥기를 묵상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묵상할 때 이것을 알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통곡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혹독하게 원망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견딜 수 없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견디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통곡하고 비명을 지르고 막 미쳐버리겠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걸 안 버티려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으셨다고요? 룰루랄라?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이 육체에 오는 고통쯤은 이렇게 좀 바이패스 시키고 이렇게 흘려보내고? 아니죠.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울며 통곡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이지만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내가 뭔데요? 제가 뭔데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자, 욥은 죽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죽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고통을 끝낼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부터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고통을 즉시 끝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왜? 이제 왜라는 거죠. 왜?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나님이. 제가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 아빠들을 아빠들이 아니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자녀들에게 각각의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리얼 다큐멘터리로 직접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빠는 배달 일을 하시고 어떤 아빠는 직장인, 어떤 아빠는 이게 노동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밀더 일을 하시고 뭐 이런 모습이죠. 막 정말 땀과 기름으로 막 범벅이 되면서 뭐 온몸이 젖고 또 어떨 때는 배달하다가 사람한테 무시도 당하고 막 이런 모습을 다 찍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아빠들한테 물어요. 아버님 꿈이 뭡니까? 처음에 되게 당황하죠. 이제 그런 질문 받으면 뭐 50, 60 되신 분이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들의 대답이 거의 똑같아요.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에게 남은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이 꿈입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 스크린을 보면서 다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땀과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가 당하는 배신과 아버지가 당하는 무시와 모욕과 수치와 그 무게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에는 우리가 왜? 내가 뭔데? 난 자녀구나. 난 아들이구나. 내가 딸이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거기에 욕망이 싹 터요. 갈등이 싹 터요. 심한 통곡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시작. What has Jesus done for us?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나한테 하셨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같아지심, 순종하심은 그렇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울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It is done. 다 이루셨다.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그냥 우리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진짜 너무 엄청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어요. 자신의 몸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과 묶여있는 연합된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뭘 안 해도 그냥 성도라는 존재 자체로 이미 모든 문제들을 넘어서 있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이런 장면 한두 번 본 적이 있을 텐데 주인공이 비행기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이 뒤에 막 몬스터들, 막 그 빌런들이 막 쫓아오죠. 아슬아슬하게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렇게 이륙을 쫙 하면 그 밑에 있는 그 빌런들과 몬스터들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넘어서 가는 거죠. 아예 그냥 건드릴 수 없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입니다. 당신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저 따라하십시오. 당신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꺾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과 교회와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왜 맨날 나는 상처받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꾸 실패하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 사도 바울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 나누어짐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아마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시면 이게 여러분의 평생을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치과에 갔더니 이게 의사 선생님이 내 이빨을 보고 이 선생님 이빨이 막 많이 깎여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제가 뭐 단단한 거를 제가 많이 먹었나요? 의사 선생님이 웃더라고요.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이빨을 깎여 나가게 할 만한 단단한 건 없다고. 그 선생님이 뭐 쇠를 씹어 드시지 않는 이상 그런 건 없다고. 그럼 이빨이 왜 깎여 나가요? 왜 깎여 나가요? 네? 이빨을 서로 갈아서. 이빨들끼리 갈아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럼 어떻게 잘라요? 다이아몬드로 잘라야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성도는 성도로만 깎을 수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고요. 나쁜 의미로. 성도는 성도로만 깎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성도로만 죽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꾼 꿈이죠. 성도들이 여기 모여 있고 이 성도들을 죽이려고 사탄과 악한 영이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말을 타고 달려와요. 근데 그 타고 있는 말이 뭐예요? 성도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사탄과 악한 영이 타고 오는 말. 성도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성도. 사단은 그 성도를 이용해서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툴은 이런 거예요.
아까 사도가 얘기했던 미움, 질투, 교만, 이유 없이 미운 그 마음의 깊은 데를 찾아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나 다 알아. 그래서 그 같은 성도를 미워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이 모든 마음은 사단의 전용 출입구가 됩니다. 악한 영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의 지체로 이렇게 완벽한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모든 축복을 쫙 흘려보내시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도 승리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전체가 불행해지고 모든 관계가 깨져나가고,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분열을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우리는 낮아지고 같아지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묶여 있다,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하면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 근데 사단은 자꾸 나는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접하다, 성도들 사이에 자꾸 균일한 그 불화를 일으키고 자꾸 쪼개버려서 이 한 몸이 한 몸으로 쫙 연결돼서 나가지를 못하게, 굉장히 기이한 괴기스러운 광경, 팔은 뚝 떨어져서 저기 있고 어떻게 좀 살아있어요. 다리도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있는데 어떻게 좀 의학적으로 이렇게 막 연결해서 대충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요, 그냥. 장기가 몇 개 없어. 근데 어떻게 막 이게 생명 유지 장치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살아있어? 그게 살아있는 거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내 속에서 기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미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성령께서 근근히 살려놓으시는 거죠.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습니다. 천국은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자녀예요. 힘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정말 이 사랑과 평화와 위로와 용기가 막 철철 넘치고, 아까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장면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이렇게 밝고 이쁘던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이게 하나로 잘 연결이 되어야 당연히 세상 속에서도 모든 관계가 열리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봅시다. 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네. 자, 1번 시작.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목소리 너무 작아요. 시작.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내가 그분의 자녀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미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과 연결을 하셨으니까 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넌 사랑할 수 없다. 너 안에 미움밖에 있다. 빨리 떨어져 버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그 이상한 마음이 들고 막 가슴이, 심장이 뛰고 막 싫어하는 마음이 오고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둘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시작. 너가 꼭 있어야 된다. 함께 가자. 잊지 마십시오. 교회 내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묶어 놓으신 지체들 중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두세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지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는 별처럼 빛나게 될 거야. 우리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렇게 문제가 많고 갈라지고 이단 들어와서 막 난리 났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교회에게 확신 속에 얘기한 겁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 2명 혹은 3명씩 좀 짝을 지어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물어봐도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분들 좀 손을 잡고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될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